오늘 저는 지성소에 이르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을 먼저 봉독한 다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원문은 지성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해드리면 당신의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기는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집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늘 성소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봉사하신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봉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내일까지 나눌 텐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감, 성소에 들어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생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봅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대제사장의 성료방울 소리를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성소를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받는 큰 날, 이게 원래 번역이 맞습니다. 대속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요. 정확한 번역은 속죄받는 큰 날, 이런 뜻입니다. 큰 날. 그래서 나팔을 지 기억으로 1000번을 부는 게 나팔절이 나팔절. 8일 동안 나팔을 1000번을 불러 1000번을요 나팔을 불러요.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이 왔다, 속죄일이 왔다, 속죄의 큰 날이 왔다. 그러므로 끊쳐져 나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슬픈 사실은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할 수가 없을 만큼 미지근하대요, 우리가요. 그래서 토에 내치고 싶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뭐 한다? 싸워야 한다.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위해서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싸우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100점 100표로 멸망하죠. 우리의 중보자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소요, 성소. 만약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고 선언을 내린 그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좀 많이 설교 좀 하면 좋겠다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많이 설교합니다. 날마다 설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의 기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에요. 경고의 평양의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리고 떨게 하는 기별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성소로 들어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좀 봅시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우리 목사에게 보는 권면 209페이지 말씀 보시면 황금 청량 막대기, 또 다른 정원에 보시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눈금자가 있는 줄자를 자를 가리켜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 율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해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부할 분들은 메모해 놓으십시오. 소망 208페이지 209페이지 말씀, 에스겔 43장 10절 11절의 말씀.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간단히 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성소를 따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마치 출애굽기 25장처럼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의 식양처럼 모세가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모형 되신 주님과 함께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 검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청량해보고 경배의 자를 청량해보니까 치수가 같더라 라고 돼야 돼. 치수가 같더라. 그래서 소망 208페이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늘의 식양을 따라 꼴 짓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조사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서 쉽게 준공검사 내리는 날이 준공검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란 소망의 말씀은요,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 품성이 하늘의 성전과 조화되었는지. 일례로 성전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요. 계시록 5장의 아버지의 용모를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석으로 지어졌는가? 성전에 같은 보석으로 지어졌는가? 고전 3장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되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저는 내일 환송 예배까지 다시 한번 지성소에 이르는 경험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냥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어지고 육체가 찢기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놓았습니다. 속죄의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다음 주에 가시기 때문에 내일 환송 예배 때 간증을 좀 시키고 싶은데요,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이 윌리엄 밀러 당시 재림 운동 때와 흡사한 것 같다고 고백하셨어요. 예, 그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중 소리 운동이 다시 한번 반복될 때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요. 누가 늦은 비를 받을 만한가 찾고 계셔요. 참 제가 민망하지만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요. 여러분들 리더할 만한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에 대해 변명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이 왜 있는지 잊지 마세요. 왜 사는지 잊지 마세요. 적어도 기별이 좋아서 깨닫고 왔다면 기별대로 사십시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전심을 다하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부담스러운 말씀 여러분 사실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경우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에베소 2장 2절로 7절처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안고 함께 걷는 사람만 구원이 선물이에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는 매일 그분과 동행해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제가 본 어떤 책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십니다. 순종이란 믿음의 우물이 깊어지는 경험이다. 네, 맞아요. 순종하면 할수록 우물이 깊어져서 깊은 샘을 품하시는 믿음을 행사하게 되어져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서 다시는 가라지 않은 생수가 터져나와요. 저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용모가 바뀌어 용모가요. 표정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순종이란 믿음이 우물이 깊어지는 경험이요. 또 순종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날개 아래 거하는 경험이요. 재난의 폭우가 우리를 에워싸 할 때, 재난의 태풍이 에워싸 할 때 피난처에 가만히 숨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주님께서 온 땅을 전멸시키는 7장이 내릴 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그분을 깊이 알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져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에베소 6장 12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다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요, 이 싸움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전부대예요. 우리 그분께 숨으시면 돼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재림 교인들이 마치 돌적교에 있는 문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있다. 기름도 안 칠하니까 소리도 시끄러워요. 교회 문턱만 파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성전 마당만 받고 있죠. 계시록 11장 2절은 말합니다. 성전 마당은 청량 대상에서 뭐요? 제외.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있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요. 골로새 1장 29절의 말씀, 영광의 소망, 경건의 비밀로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6장의 말씀의 소망은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통회하면 용서받지 못할 그 문제는 하나도 없다 라는 소망을 갖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소망으로 그분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매야 합니다. 붙들어매야 합니다. 그리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성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의 성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상태,
의미합니다. 누가 계시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안 넘어져. 아까 읽으셨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시험도 은혜가 우리를 뭐 해주신대요? 격대시켜 준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어야 한다. 빌립보 1장 14절 21절 바울의 경험의 고백이요. 나는 매일 죽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숨을 쉬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사람으로 판명받고 싶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시험대예요. 시험대. 평소는 잘 몰라요. 시험이 와보면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알아져요. 시험은 충성의 시험대입니다.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 피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할 것입니다. 도말. 다시는 우주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피의 효능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 증거 말씀 하나 더 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매 순간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특별히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 증인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시연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요. 이 놀라운 은혜죠. 이사야 59장 1절처럼 죄가 우리를 그분과 분리시켰는데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과 뭐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은소.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십계명이 영원히 기록되어서 딱 봉인되는 은혜.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히브리 8장 8절부터 쭉 보시면요, 십계명이 영원히 기록되어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딱 봉인된 상태. 이 은혜를 주는 것이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다른 말로 지성소. 그 앞에서 피를 보이며 아버지 나의 피 아직 입 맞지 않은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 장면을 본다면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어서 우리는 매 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피로 예수하시는 주님의 중보 때문에 천사들이 깊이 빨리 파송되어서요, 바람을 뭐하고 있습니까? 붙잡아라.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장면을 사업을 생각한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이요, 그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심으로 그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무너져요. 멸망해요. 자꾸 암송하세요. 암송.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 와일드댄스인들은요, 중요한 사복음서 부분들을 통째로 암송을 다 해버렸대요. 통째로. 특별히 시연아 왜 그랬을까? 성경 가지고 있으면 잡아 죽였거든. 영광아 잡아 죽여버렸어. 성경을 어디에 넣어버렸어? 머릿속에 넣어버렸어. 왜? 와일드댄스인들이야. 와일드댄스인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평안하지만 불언당 그리 올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나요. 소망이 위로가 다치게 될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부주의하게 낭비된 한순간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복될 수가 없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피요 피. 나중에 보겠지만 사단은 이 피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때가 온대요.
누가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재림 교인들을 엄청 바쁘게 만든대요. 우리 지난번 재림마을 신문을 보니까 세상과 재림교회의 비교해 보니까 재림교회도 그에 필적할 만큼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재림교인들이 맞벌이 부부가. 그래서 숫자는 안 느는데 11금은 늘어가요. 재미있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방문할 사람이 없대요. 다 돈 벌러 가세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현주소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래서 정도의 초기 문제의 흔들림이 탐심이라는 제목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단은 분주히 활동하는데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뭐 하게 하자? 바쁘게 만들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거의 사단의 작전이 성공이다. 시온이는 안 바빠지. 여유가 엄청 있죠. 시온이는. 그렇지? 그죠? 여러분 하늘의 사물에 바빠야 돼요. 다시 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침례 요한을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배시키는 교회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씀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자녀님 맞나요? 오늘 그런 말씀하세요. 캄보디아 3개월 갔다 오셨는데 막 캄보디아 수치 대접하면 막 교회 몰려오죠. 막 교회인들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하는 말씀이 언제 키워서 너희 받게 할까? 맞아요. 잘하게 해야 돼요. 이 재림교회 기별은요. 아니 복음의 완결판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길로 들어가도록 초청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혼돈스러워하죠. 그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고 함께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피를 먹는다는 말이 의미를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감명을 받으면 우리의 뭐가 깨달아져요? 네, 주가 깨달아져요. 가슴이 쳐져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어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이런 경험이 피를 마신다 뜻이요. 피를 마신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미리 공고합니다. 이달 마지막 안식일에 성만찬 할 겁니다.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그 피가 뭐합니까? 화목해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모든 장애물을 싹 없애줘 버린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 속에 화목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화목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정결케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피가 효능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은 피는 죄로 찌든 사람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길르앗의 유향이다. 예레미야 8장 20절부터 보세요. 나중에 내 백성이 병이 나서 골마 터졌는데 왜 안 낫느냐? 왜 못 고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푸른 간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 터인데 내가 너무 슬퍼서 눈가가 짓물어서 밤마다 울고 있다. 빨리 약을 사서 발라라. 의사한테 와라 라고 하는 처방전이 있는데 그들이 안 가요. 안 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 끌려가는데 마지막 예레미야 끝장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잘 들으시라고요. 40년간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재림 교인들이 예언이신대로 안 살아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들어요. 지독실이. 희한해요. 똑같아요. 그 결과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40년간 외쳤지만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결과로 거절하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신의 목전의 왕자들을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장면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멸망당할 재림교인 부지기수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정말 사랑.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여러분? 이사야 60년, 예레미야 40년, 에스겔 수년, 도합 100수십 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말을 안 듣자 드디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요. 여호와김 3년에 바빌론 왕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서 갔더라. 바로 그 구절이에요. 증언 보실래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안 들어요. 핑계를 대려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이 없어요. 금요일은 말 그대로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이 예비일이에요. 그죠? 이 금요일만큼은 정말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셔야 이것이 원칙이 되셔야 돼요. 청년들 미안해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오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게 예언의 신의 원칙, 성경의 원칙이에요.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온전히 오후는 준비한 일로 보내셔야 돼요. 안식일은 우리 인입니까? 성령 인입니까? 인이요 인. 예배일 정도가 아니에요. 운명을 결정하는 인이요 인.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개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가 구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안 그래요? 없어요.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속죄의 조건들이 성취되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험하시고 가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가기 원해. 주님은요 다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다 가기를 원하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 하늘에 갈 거예요. 앞으로 동사에 어떻게 꼴 지을지는 몰라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늦은 비의 군대로 늦은 비의 기별자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주 내용이 꽤 많지만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 경험합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레미야 20장 10장 23절처럼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혹 우리 실수와 과오와 허물이 있었거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명민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하여 주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날마다 기름을 바르는 경험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경험이 무엇인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의 존전에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24절처럼 사전 5장 24절처럼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에 감사하며 용기를 이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 혈육들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안식일 모든 순서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거룩한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